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이동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49살의 나이까지 복음을 듣지 못해 도박과 자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제가 복음으로 변화된 저의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젊었을 때 한 3년 정도 직장에 다녀보니 평범한 생활에 실증이 나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좀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그 당시 유통업을 하고 계시던 명의 계시는 포항으로 내려갔습니다. 유통 경험을 직접 해보면서 준비를 하던 중에 잠깐 공백 기간이 생겨서 택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난생 처음으로 도박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 나이 29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택시 기사들끼리 재미삼아 푼돈으로 도박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멈췄으면 괜찮았을 텐데 한번 도박에 손을 대니 멈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내 마음을 숨기며 쏟고 속이는 도박이 처음 접한 저에게는 너무나 신선하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재미가 있었던 것은 돈을 따는 재미였습니다. 돈을 따는 것이 너무나 재밌었기에 저도 모르게 점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전날에 10만 원을 잃었을 때는 후회도 하며 다시는 하지 말자 다짐도 해보았지만 다음날 몇만 원이라도 따는 날에는 따는 그 재미에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은 생각나지도 않고 따는 것은 정말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24시간 막교대 근무였는데 교대하기 전 10분 정도 세차하는 시간에 했던 도박이 재미를 넘어서 일까지도 제쳐놓고 밤을 새워가며 하는 날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택시 기사들하고 푼돈으로 하던 도박이 어느 순간부터 시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도박판을 찾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전문 도박꾼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장사를 하려고 준비해놨던 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박꾼들과 도박을 하다 보니 장사를 하려고 준비해놨던 돈을 조금씩 잃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잃고 나니 돈을 딴다는 생각보다는 본전만 찾으면 그만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내놓으라는 전문 도박꾼들을 상대로 돈을 딴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바위에 계란치는 격이었죠. 본전은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돈을 날려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직접 도박을 해서는 본전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도박장 현장비로 돈이 다 빠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봐서 도박장을 직접 차리게 되었죠.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한쪽에 당구장을 차려놓고 옆 건물을 이용해서 도박장을 개장하였습니다. 보통 하우스라고도 하고 현장 또는 빤떼기라고도 합니다. 도박장을 운영하다 보니 얼마 후 본전은 찾게 되었지만 도박판에서 쉽게 버는 돈의 유혹으로 도박판을 떠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엔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내가 벌었던 수입은 하루에 200에서 300, 한 달에 대략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러나 식사 제공 등 술, 담배, 음료수 등 하루 지출 또한 40에서 50만 원 정도 났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나오기 전이라 삐삐를 사용했는데 삐삐 한 달 요금이 2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 포항제철 직원들 봉급이 30만 원 정도 받은 걸로 기억됩니다. 그렇게 쉽게 도박판에서 번 돈이라 다시 도박과 유흥비로 번 돈만큼 다 써버리며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 당시 2살짜리 사내아이와 5살짜리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재롱 뜨는 재미에 푹 빠져 살 때였지만 이 아이들이 어떻게 컸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거든요. 이렇게 가정을 내팽개치고 도박에만 미쳐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단속이라는 불안감이 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도박은 현장에서만 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도박장 입구에는 CCTV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로 단속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늘 초긴장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속이 들이닥칠 때면 현장에서 붙잡히지 않으려고 급할 때는 2층이든 3층이든 막 뛰어내립니다. 그러다 보니 목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면서 불구가 되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함께 도박을 했던 동료가 오늘 구속될 수도 있는 것이 도박의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신고 때마다 경찰에 불려가
조서를 받을 때면 이러한 생활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도박의 중독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 또한 빠져나와 보려고 발버둥을 쳐보았지만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이런 바닥인 상태에서 아내 이혼 제의가 있었고 그땐 도박판에 빠져 폐인처럼 소망 없이 사는 저와 이혼하는 것이 아내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했기에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박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고 이혼을 하게 되니 그때부터 찾아오는 것은 자살 충동밖에 없었습니다. 자존심 하나로 버티며 살았던 제게 자존심을 건드린 생각만 계속해서 들어오더라고요. 너 살아서 뭐하냐? 비관하게 만들고 내 모습 보게 만들고 가정을 봐도 그렇고 차라리 굵고 짧게 사는 게 낫다. 그러니 죽어버려라. 머릿속엔 온통 자살 생각으로만 꽉 차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 세계가 진짜 있구나 하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한 전에 처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선명하게 믿어졌습니다. 진짜로 마귀가 저에게 자살하려는 생각을 계속 넣어줬거든요. 영화나 TV에서 봤던 자살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면서 목매달아 죽는 방법, 바다에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방법, 바다에 투신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포항에서 동해안 망양 휴게소까지 1시간에 되는 거리를 미친 듯이 달려가곤 했습니다. 이건 분명 사람의 힘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끌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적이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구불구불 엄청 험한 길을 새벽 시간에 타이어가 타면서 끽끽 소리가 날 정도로 이성을 잃고 달렸습니다. 망양 휴게소에 낭떠러지가 있으니 거기서 죽어라. 죽을 장소까지도 정확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장소는 바로 망양 휴게소 낭떠러지로구나. 제 머릿속에 콱 박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수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한 번만 핸들을 감지 않으면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그 순간 가족들 생각이 나면서 다시 핸들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죽을 고비를 몇 차례 넘겼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재혼을 하게 되었고 도박장도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 걸린 도박의 족쇄는 저를 놓아주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도박꾼들의 연락이 왔고 결국 저는 다시 도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없앨 때마다 후회도 해보았지만 도박의 중독성 때문에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숟가락 하나 없이 다 탕진하고 나서야 포항을 뜨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아무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춘천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아내가 춘천으로 오게 된 것은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아내는 시장 근처에서 가게를 하게 되었는데 당뇨 합병으로 더 이상 장사를 할 수가 없게 되자 저는 급한 김에 막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노동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도박 채무 관계로 검문소에서 검거되어 대구 교도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내의 건강은 점점 더 나빠져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같은 병실 안에서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는 한 자매님을 만나게 되었으며 그 자매님으로부터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실은 아내도 모태신앙이었지만 오랫동안 주님 곁을 떠나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저는 대구 교도소에 있었고 아내는 춘천에 있었기에 면회를 올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도소끼리 영상으로 면회를 할 수 있는 화상 면회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춘천교도소에 가서 저는 대구교도소에서 영상을 통해 서로 소식을 주고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뇨 합병까지 가지고 있던 제 아내가 아픈 환자같이 보이지 않고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힘들어할까 봐 일부러 밝은 모습을 보이나 나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의 목욕을 마치고 춘천에 도착하여 아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 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살고 있다는 것에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시 포항으로 내려가
그렇게 끊으려고 발버둥 쳤던 도박의 길로 다시 가려고 준비를 하던 중에 아내가 병원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저희 제 단칸방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에 도착하자 제 아내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신바람이 났습니다. 지금껏 살면서 제 아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나 또한 이 사람들을 처음 보는 순간 제가 받았던 느낌은 천사가 있다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천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내와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활짝 열려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도박판에서 쏟고 속이는 사람들만 보고 살아왔었는데 이 사람들 얼굴은 너무나 해맑고 가식이 없다는 것을 처음 보는 순간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부탁 하나를 한다는 것이 교회에 꼭 한번 와보라는 것이었어요. 그땐 교회에 관심도 없었고 갈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뇨 합병으로 얼마 살지 못할 아내를 위해 교회에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살지 못할 아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당시 다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되었으며 바로 등록을 하게 되었고 병원에서 아내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람들과 장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닐 수 있는 조건의 직장을 구하다 보니 막노동하는 인력 회사가 가장 적합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장 값진 생활을 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막노동을 마치고 과일을 사들고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 주는지 어느새 매일 장교 예배가 너무나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교회 지체가 운영하는 학원에 운전기사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아내의 건강은 점점 더 나빠져만 가더라고요. 직장생활에 간병해 정신없는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직장에 오냈던 형제의 많은 도움으로 직장과 간병을 겸해서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같은 자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반문해 봅니다. 5년 동안 5년 가까이 아내의 간병을 한다는 명분으로 교회에 붙잡아두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것입니다. 5년 가까이 교회를 다니며 이 사람들은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 확신이 섰습니다. 20년 동안 도박을 하면서 그 어떤 사람도 믿은 적이 없었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끼리는 숨 쉬는 것 외에는 전부 거짓이라 할 정도로 서로가 조금도 믿지를 못했으니까요. 20년을 가족보다 더 가깝게 지내며 함께 살다시피 했지만 한 사람도 믿은 사람이 없었으며 단 1%라도 마음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박을 하면서도 늘 나의 이익만을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이 내가 도박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사람을 만나고 대할 때도 나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 먼저 파악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 사람은 관계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박판 사람들은 철새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을 따라서는 그 어디라도 당장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 곁을 오고 갔지만 도박판에서는 단 영원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20년을 이러한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정말 사람들이 그리워졌습니다. 이익만을 따진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워졌습니다. 쉽게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함께할 그런 사람들이 그리워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마음이 꽉 닫혀 제 자신도 열지 못했던 마음을 정말 열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도박판에서의 경험으로 저는 상대의 마음을 금방 읽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마음교회 사람들은 도박판에서 만났던 사람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에게 그 어떤 것도 바라는 게 없었으며 제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저희 과거나 지금의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익관계를 따지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서로 속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쉽게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나와 같은 이방인들을
아무 조건 없이 복음 안에서 영원한 가족으로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 가족 공동체를 보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공동체가 제게선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날마다 최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아내는 힘든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며 병실 안에서도 예수님을 너무나 기쁘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기쁨의 삶을 살다가 아내는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에선 볼 수 없었던 축제와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슬픔의 장례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찬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을 통해서 저는 교회 공동체가 진짜 하늘나라의 영원한 가족이라는 것을 정확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도 이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졌으며 천국의 큰 확신 또한 갖고 싶어졌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복음을 그때서야 고민해보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선명해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도박이 제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박에 손을 댄 것과 끊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가슴치며 살았습니다. 도박이 제 인생을 자살과 이혼으로 모두 망쳐버렸다는 생각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정확히 보게 되었습니다. 도박이 제 인생을 망친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었기에 도박이 아니었어도 나의 삶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도박에 손을 댄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아왔었는데 그날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더욱더 큰 후회가 되었으며 49년 동안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으며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되게 하셨습니다. 전능자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가셨겠나는 목사님의 말씀처럼 내가 그동안 가장 두려워하며 쏟고 살아왔던 죄의 문제와 죽음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으며 새 피조물로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따랐던 제자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듯이 이제는 나의 신념과 체험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내게도 주셨습니다. 그 이후 제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삶의 소망이 없어 자살만을 생각했던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목적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는 저처럼 복음을 듣지 못해 눌리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하게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 가진 자로서 학원차 운전을 하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중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박으로 망가진 제 인생을 보며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거나 이 관계만을 따지지 않고 내가 먼저 마음을 활짝 열고 있는 그대로 사람들을 받아들입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는 찬양 가사가 매일 제 마음을 울립니다. 하늘가족 공동체와 살아가고 있는 제 삶이 저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죽어서도 벌써 몇 번 죽어서 될 그런 목숨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저희 인생은 도박으로 쫄딱 망한 인생이었지만 지금은 부활의 복음으로 대박난 인생으로 역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시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